예배를 사모하여 나오신 여러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월화수 이렇게 지내면서 참 피곤하실 텐데도 그럼에도 주님을 더 알고 더 사랑하기 위해서 나오시니 얼마나 귀한지 모르겠습니다. 이 마지막 때에 항상 깨어있어 주님의 뜻을 행하고 칭찬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동인의 성도 여러분, 66권의 성경 중에서 고난과 관련이 깊은 성경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아마도 많은 성도님들이 가장 먼저는 욥기를 떠올리실 것 같습니다. 욥이 당한 고난이 워낙 심하니까요. 그럼 욥기 외에는 또 어떤 성경이 고난과 깊이 관련되어 있을까요? 조금 더 질문을 구체적으로 바꿔 보겠습니다. 개역 개정 성경에서 고난이라는 한글 단어가 가장 많이 나오는 성경은 무엇일까요? 네, 무엇일까요? 정답은요, 바로 시편입니다. 고난이라는 단어가 가장 많이 나오는 성경 세 권이랑요, 그 각각에 해당되는 횟수를 말씀드리면요, 네, PPT를 넘겨주세요. 시편에 18번, 베드로전서에 15번, 히브리서에 8번 나옵니다. 정작 욥기에는 3번만 나오더라고요. 자, 그런데 시편은 총 몇 편까지 있죠? 150편까지 있습니다. 히브리서는 13장까지 있습니다. 그에 비해서 베드로전서는 어떻습니까? 베드로전서는 5장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베드로전서에는 고난이란 단어가 15번씩이나 나옵니다. 심지어 1장부터 5장까지 고난이라는 단어가 한 번도 나오지 않는 장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밀도로 따져본다면 베드로전서만큼 고난을 많이 이야기하는 성경이 없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야말로 고난의 편지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베드로는 왜 이렇게 고난에 대해서 많이 언급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그리스도인들이 박해를 받는 시기를 전후로 해서 이 편지가 쓰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로마의 네로 황제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이 네로가 제국 차원에서 기독교인들을 핍박했거든요. 개들을 풀어놔서 사람을 물어뜯게 하고 십자가에 못 박기도 하고 산채로 불에 태우는 등 온갖 잔인한 방법으로 성도들을 고문하고 죽이곤 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본격적인 박해가 시작되기 전에도 다신교를 믿는 로마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 기독교인들을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또 성도들이 식인 행위를 한다, 혹은 근친상간을 한다, 이런 헛소문들이 퍼져 있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성도들을 미워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그리스도인들이 사회적인 이미지가 나쁜 상황이었으니 누군가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 밝혀지면 크든 작든 불이익을 당해왔을 것입니다. 성도들이 고난을 당해왔다는 흔적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앞 뒤에도 드러나 있습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4장 1절 그리고 12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아멘. 1절에서는 그리스도께서 당한 육체의 고난을 언급하면서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말씀하고 있고요. 12절에서는 성도들에게 찾아오는 불시험, 이 불시험이 이상한 일이 아니라는 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많은 구절을 통해서 당시 베드로의 편지를 받는 성도들이 고난을 눈앞에 두고 있거나 혹은 그것을 이미 겪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늘의 본문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성경을 참고해 주시고요. 7절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여러분 오해하지 말고 들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시대가 마지막 때가 맞습니까? 지금이 말세요. 그리고 예수님이 곧 재림하시는 시기가 맞습니까? 맞습니다. 틀린 말은 아니지요. 하지만 이런 식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매우 조심해야 하며 또 분별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은 성경적인 말세의 개념이 무엇인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1장 1,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아멘. 2절에 나오는 아들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은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1절에 나와 있듯이 옛날에는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2절 제일 앞부분을 보면요,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직역을 섞어서 말씀드리면요,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저 부분이 이 마지막 날들에 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그게 직역이고요.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날들에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마지막 날들이 바로 성경적인 의미의 말세입니다. 다시 말하면 영원 전부터 계시던 제2위 성자 하나님께서 2000년 전에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나타나시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시작하신 때로부터 이미 말세는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예수님의 성육신 때로부터 이 세상은 이미 말세에 접어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오늘 살아가는 우리 또한 말세를 살아가는 성도가 맞는 것이지요. 베드로전서의 원래 독자들과 마찬가지로 말입니다. 높아짐에 조금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 날과 그 때는 하나님 외에는 아무도 모릅니다. 심지어 이 지식은 천사들도 알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지요. 우리가 살아가는 오늘이 말세에 포함되어 있는 것은 맞지만 그 종점은 알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튜브를 보면은 참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자꾸만 이렇게 저렇게 해가지고 날짜를 계산해서 예수님이 언제쯤 오시나 이렇게 알아내려는 사람들 말입니다. 그러다가 예수님 언제 오신대 이렇게 구체적으로 연도나 날짜를 지목하기도 하는데 사실 이런 사람들은 이 시대에 갑자기 나타난 사람들이 아니고요, 초대교회 때로부터 항상 있어 왔습니다. 그리고 항상 실패해 왔죠. 그날이 언제인지는 인간에게 허락되지 않은 지식이요 금지된 지식입니다. 영적으로 깨어있자고 하는 취지나 주님을 향한 열정이야 우리가 좋게 봐줄 수 있을지 모르겠으나 자꾸 그날을 알아내려고 하는 것은 성경 말씀을 뛰어넘으려고 하는 분명하게 잘못된 태도입니다. 큰 부작용이 따를 수밖에 없지요. 우리가 가져야 할 태도는 단순합니다. 예수님이 바로 내일 오실 것처럼 영적으로 깨어있어 오늘을 살아가야 하고요. 또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멀리까지 내다보면서 일상을 살아가고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해 헌신해야 합니다. 다시 오늘의 본문으로 돌아오겠습니다. 7절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베드로는 성도들에게 닥쳐오는 로마 제국의 무시무시한 핍박을 바라보며
말세 속에서 위기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성도들에게 지금 갖고 있는 재산 다 정리하라거나 혹은 로마 밖에 어딘가로 피신하라고 말씀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7절 뒷부분 같이 보시면요.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정신을 차려라, 근신하라, 이 두 동사는 거의 같은 의미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사전적으로는요, 바짝 경계하면서도 동시에 침착하고 냉정을 유지함으로써 분별력 있는 자세를 갖추라는 말입니다. 베드로는 비슷한 의미의 동사 두 개를 사용함으로써 특별히 기도하는 데 있어서 정신을 바짝 차리고 경계하고 있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말세를 살아가는 성도는 왜 기도하는 가운데 깨어 있어야 하는 것일까요? 누가복음 21장 말씀을 보시면요. 왜냐하면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영적으로 둔감해져서 누군가는 방탕해지고 또 누군가는 생활의 염려에 빠져서 신앙생활도 주님도 뒷전으로 밀어버리게 되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둔하여지는 것이고 영적으로는 잠들어 버리는 것이지요. 그런 상태에 한번 빠져들게 되면 언제 다시 깨어날지 장담할 수가 없는데 어떻게 앞으로 닥쳐올 시험과 고난을 이겨낼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제 8절을 보겠습니다.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때에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예언하셨는데 베드로가 그 말씀을 기억하고 이 말씀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온 세상의 사랑이 식어진다 할지라도 교회는 세상과 다르게 끝까지 서로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핍박과 고난 중에도 말입니다. 요한복음 13장 보시면요. 서로 사랑하는 것이야말로 예수님의 진실된 제자라면 당연히 쫓아가야 할 목표인 것이죠. 8절 뒷부분을 보겠습니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우리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로 이미 죄 용서함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이 땅에 거하는 한 전혀 죄를 짓지 않고 살 수는 없지요. 우리는 연약해서 자주 넘어지곤 합니다. 그렇기에 의도하지 않았더라도 우리는 다른 성도들에게 폐해를 끼치기도 하고 피해를 입히기도 하고 그들의 마음을 상하게 하기도 합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나 자신도 연약한 사람임을 기억하면서 서로를 사랑하고 용서하기를 힘써야 합니다. 7번 정도가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말입니다. 쉽지만은 않지만 서로를 용서하고 서로의 허물을 덮어주는 사랑,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거하도록 한다면 죄의 파괴적인 영향력이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것을 덮어버리고 상쇄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우리 9절 10절인데요. 제가 9절 읽고 여러분 10절 읽겠습니다.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아멘. 베드로는 8절에 이어서 어떻게 하면 사랑을 구체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지 말씀하기 시작합니다. 심지어 고난 중에 있는데도 서로를 대접할 것을 말씀하고 있죠. 우리는 서로를 대접해야 합니다. 대접을 받는 이는 그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겨서는 안 되고요. 넘치도록 감사를 표현함으로써 대접하는 분의 마음에 조금이라도 원망이 싹트지 않게 해야 할 것입니다. 또 항상 받기만 하지 말고요. 때로는 내가 대접도 해드릴 수 있어야 하죠. 그러면 대접을 해주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원망 없이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우선은 내게 있는 모든 것이
처음부터 내 것이었던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잠시 내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것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10절도 보시면은 각각 은사를 받았다. 그리고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았다. 받았다, 맡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가 태어날 때 알몸으로 나왔고요. 주님께서 주신 것을 은혜로 받아 누리며 살아가고 있을 뿐입니다. 또 돌아가실 때는 이 땅에서 아무것도 가져갈 수 없으니 과도하게 아끼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 되겠지요. 또한 섬김을 받는 자가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요 자매로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이 되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다른 누군가가 아니라 가족을 섬기는 것과 같죠. 10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도들 각자에게 은사, 즉 재능이나 능력, 자질을 나누어 주셨습니다.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는 것입니다. 은사에 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고린도전서 12장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제가 읽겠습니다.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아멘. 서로 봉사하는 것, 10절에서 말한 서로 봉사하는 것, 그리고 서로 같이 돌보는 것,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베풀어 주신 이유입니다. 내게 있는 재능, 능력, 자질은 나 자신만을 위해 쓰라고 주신 것이 아니고요. 사랑을 실천함으로써 교회를 세워가라고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명을 누구처럼 감당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들 같이 해야 합니다. 청지기는 사실 복수형으로 쓰여 있습니다. 청지기는 주인의 집이나 재산을 맡아서 주인의 뜻에 맞게 관리하는 집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즘 말로는 매니저, 감독, 관리자 이렇게 번역할 수도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여러 가지 다양한 은혜를 받은 우리는 착하고 충성스러운 관리자로서 받은 것들을 가지고 선한 일을 힘써 경영해 나가고 또 주인의 뜻에 합당하게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서로 봉사하고 서로 같이 돌보는 것이지요. 우리는 이 세상의 끝이 왔을 때 주인이 우리 손으로 일한 것을 세어 볼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분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또 사랑하는 가운데 충성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그날에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1절 보겠습니다. 방금 전 10절에서는 각각 받은 은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요. 11절에서는 그 은사들 중에서 특별히 두 가지를 콕 집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과 봉사하는 것이죠.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방금 읽은 구절은 말을 통한 모든 형태의 봉사를 다 포괄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것이 교회에서 하는 공적인 말이든 그리스도인 사이의 사적인 대화이든 병들고 힘든 자들을 위한 위로의 말이든 혹은 성경 말씀을 가르치고 선포하는 것이든 말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혀를 잘 제어해서 우리가 하는 말이 하나님의 말씀처럼 되도록 우리 자신을 쳐서 복종시켜 가야 할 것입니다.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우리는 봉사할 때조차도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감당해야 합니다. 만약 하나님의 공급 없이 우리가 어떤 그런 봉사를 감당하게 된다면요, 그 일이 어리석어 보이게 됩니다. 그냥 실속 없는 시간 낭비처럼
느껴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공급받지 않는 분은 육에 속한 사람과 비슷한 상태가 되어서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 것이죠. 이 11절에 이 부분에서 의문이 드실 수 있어서 설명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라는 말씀은요,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데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척을 해라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다만 하나님의 힘을 받아 일하는 자로서 합당한 자격을 갖추라는 말이지요. 그래서 새번역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봉사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봉사하는 사람답게 하십시오.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자, 범사에 모든 것에 라는 뜻이죠. 모든 일에. 그러니까 성도들은요, 11절에 나오듯이 말에 있어서나 봉사에 있어서나, 그리고 7절부터 9절에 있듯이 기도, 사랑, 대접에 있어서나 모든 것에 있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는 목적으로 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과 단절되어 살아가던 죄인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 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돌릴 수조차 없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께 영광과 권능이 있을지어다가 아니라 있느니라 입니다. 사실에 대한 진술이지요. 뒤에 따라오는 아멘은 진실로 그렇다는 베드로의 확신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동인의 성도 여러분, 우리는 베드로 전서를 받았던 원래의 독자들과 마찬가지로 말세를 살아가는 성도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의 종점은 우리가 아무리 머리를 쥐어짜서 계산한다 할지라도 알아낼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예수님이 바로 내일 오실 것처럼 항상 깨어서 오늘을 살아가야 하고요. 또 언제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멀리까지 내다보면서 일상을 살고 주님께 헌신하면 됩니다. 고난과 핍박을 앞둔 성도들에게 베드로가 권한 것은 거창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깨어있는 가운데 기도하고 사랑하고 대접하고 봉사하고 말씀하는 것이었을 뿐이죠. 예수님 곧 다시 오시는 이 마지막 때에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어 기도하고 서로 사랑하고 대접하고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봉사하고 나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에 맞춰 감으로써 범사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 듣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